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고린도전서 8장 9장 권리의 바른 사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리는 어떤 것을 행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일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으려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돼야지 미국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조건이 돼야지 그런 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하는데 교제할 땐 그냥 교제인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이 남자가 여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에 대한 권리, 그 사람의 시간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권리에 대한 사용을 나눌 건데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장과 9장만 나누려고 하는데 권리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결혼에 관해서 나눴죠. 결혼과 독신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또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결론은 하나라고 그랬죠. 각자 부르신 그대로 주를 위해서 잘 살아. 갑자기 잘 살아 그러니까 전국 노래장에 자랑에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조그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된 아이가 판소리인지 걸쭉한 노래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할 말이 하나니까 잘 살아 그러더라고요. 잘 살아. 잘 살아. 네, 잘 살아. 잘 사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막 사는 사람들 있죠. 몸도 막 굴리고 마음도 막 굴리고. 네? 여러분 잘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잘 사는 것인지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강한 자라고, 나는 지식 있는 자라고. 무슨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들 별거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강한 자라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뭐 시장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죠. 시장에서도 팔았으니까. 그거 뭐 알지 못하고 먹는 거고, 그거 뭐 가서 먹어도 돼. 바울도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상 신전에 있는 거기 우상 식당에 가서까지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엔 초청장까지도 보내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이 서로. 보내면 거기까지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 있는 식당에까지. 그럼 거기 앉아서 먹는 모습을 보고 약한 자들이 마음이 또 담력을 얻어서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치식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이렇게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지식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다른 형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위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8장에는 성도가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9장은 사도의 자유를 절제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절제하는지 봐라. 나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어. 권리야 이런 거. 내가 사용 안 해. 왜? 복음이 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8장에 보면 바울은 자유로운 식사를 언급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9장을 보면 사도의 자유, 권리를 얘기하면서 그 절제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가 있지만 제한한다. 즉 자신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더 절제하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절제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들, 다른 박제하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냐. 그리고 복싱 선수가 허공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쳐야 될 때를 친다는 거 아니야. 복부를 치든지 어퍼컷을 날리든지 정확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해야 되지 않겠냐. 복싱 선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 26절 27절 보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냐. 아무데나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정확하게 때를 향해서.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복싱 선수가 싸우는데 헛스윙 해봐요. 아니 추하죠. 근데 정확하게 탁 날려봐요. 팍. 태권도 할 때도 정확하게 발로 얼마나 멋있어요. 정확하게 목표를 탁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는데 향방 없는 자처럼 안 하고 허공에 치는 것처럼 안 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하는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장은 성도의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은 사도의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을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즉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강자들의 슬로건
먹어도 돼.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바울의 관심은 오직 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건요, 나가서 약자들 위해서 띠두르고 이렇게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될 땐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요,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 동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세상의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세상에 무슨 유토피아, 강자약자 맨날 얘기하고, 그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우상의 제물 가서 먹으니까, 그것도 우상의 식당 가서, 우상 신전에 가서, 그걸 약한 자들이 보고 또 같이 범죄하게 되니까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지만 바울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결혼, 음행의 문제나 거기 안에서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각자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혼한 자가 있을 수 있죠. 재혼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독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잘 살아, 이거예요. 영상 아는 분들은 보고서 웃으시네. 영상 보신 분들이 있네요. 잘 살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어렵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니까.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은요, 지식,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글 모른다고, 그렇다고 분별력이 안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요, 누구에게 생기냐? 하나님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분별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분별? 가방끈이 짧다고 내가 분별이 안 돼?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할렐루야. 그 분별력이 더 풍성한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더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 분별력의 깊이나 너비나 높이나 그런 것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그렇게 지식 있는 줄 알고 막 하는 자들에게 덕을 세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다음에 나를 성만찬의 문제나 예배 문제나 은사의 문제나 그 모든 것들도 다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두 권을 쓰고 안 쓰고. 은사 문제들도 여러 사람들이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덕이라는 거예요. 덕.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덕이 되겠냐? 덕이라는 거예요. 덕.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저 형제가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 또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 행동, 내 말, 내 마음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이 담에색에서 만난 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끌어다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민들이 녹아져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서에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머릿속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노라라는 문구를 사용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공유했던 그 강자, 지식, 하나님 하는 지식을 언급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재물을 넘어서서 우상의 집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행위까지 정당화했던 이런 일들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7절, 9절, 10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내 옆에 옆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개인적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신앙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그걸 걷어줘야 되고, 장애물이 있다면 걷어줘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또 아프다면 좀 더 좋은 음식도 좀 먹여주고, 돈 들여서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리고,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더 깊어져야 돼요. 옆 사람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옆 사람 있잖아요. 뭐 대단하게 저기 선교사 나가는 것도 선교지만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곳에서 맞지 않는 음색, 또 맞지 않는 계절과 또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다 이런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 무당이라고 구박만 하지 마세요.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 갈 텐데. 무당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옆 사람에게 또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옆 사람을 생각하는 우리 시냇가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올해 슬로건이 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라고 했지만 옆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올해. 옆 사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는 죽으신 예수님, 그걸 아는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생활할 때 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옆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옆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여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보다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교회의 몸된 형제들, 그들이 실족치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8장이고요. 9장에 보면 사도의 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주의 형제들처럼 또 베드로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생명 주신 주를 위해서 남은 생을 그냥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거 안 해도 돼요. 나와 바나바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쉴 권리 없냐 이 얘기예요. 바울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쉬지도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9장에 보면 5가지 차원에서 자신의 권리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군인을 얘기하죠. 병정으로, 7절이죠. 누가 자비량으로 병정을 다니겠냐? 아니, 군대 생활하는데 자비량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얘기예요. 군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게, 농부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심고 실과 당연히 먹는 거죠. 양떼를 치는 목자도 그에 대한 보수로 양을 받든지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삭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4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군인, 농부, 목동을 얘기해요. 7절에.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한. 내가 이런 권위 있지 않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이런 권위 있지 않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권씨들이 많은데 권위 있지 않냐. 그건 권세권자인데. 아무튼 권리가 있지 않냐. 권리가 있지 않냐. 8절부터 10절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그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짐승도, 일하는 짐승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에겐 얼마나 더 중요한 문제겠다 이 얘기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레위인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 제사장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3번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3가지 부류 얘기하고, 2번째 짐승 얘기하고, 3번째 이제 레위인과 이제 제사장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14절 보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네요. 그러니까 즉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 상반부 보면요, 하반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복음 전하다가
그 집에 유하면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 CCC가 이렇게 했었죠. 한참 불과 몇십 년 전에도 CCC가 한참 거지순례라고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그냥 전국을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가면서 집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순례했던 거예요. 비슷하죠.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삭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대가를 받겠다라고 대가를 좀 줘 하고 얘기하려고 이 네 가지를 언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정도 언급할 정도면 대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곡식을 밟아 떠는 소, 농부, 군인, 그리고 목자들, 예수님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 대가 좀 줘. 이 얘기하려고 꺼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참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15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여.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권한을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쓰지 않겠다는 거, 이 권한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에 개척을 했습니까? 교회들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였어요. 요즘 뭐 캠핑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옛날엔 그 텐트가 필요했죠. 더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그 사람은 자신의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일했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이 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절제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남은 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또 달려가는 우리 1월 둘째 주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이 주현절이었거든요. 주현은요, 주님이 세상에 현현하였다는 뜻입니다. 주현, 주님이 현현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거 자신을. 주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오늘 주현후 1주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이 전부였던 삶.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27절에. 달리기를 얘기하고 복싱 선수를 얘기하죠. 근데 실제 이건요, 고린도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스미아 경기가 열렸을 때 6가지의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가지 경기에 이 2가지 경기, 달리기와 복싱 경기의 공통점은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표대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제합니까? 새해가 되면 나 살 좀 빼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목표가 있어야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표는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의 목표는 하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위대한 말을 하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이 주께서 주신 생명임을 기억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떠들지만 어디가 옳고 그르다 그거 이전에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남은 생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